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레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등장을 통하여서 미디안에서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인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6장부터 8장까지의 새로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사사 공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도대체 어떤 악인가?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정말 지난 후에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었다. 가나안 땅의 그 억압 속, 애굽의 그 억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버렸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물을 비축하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무엇인가? 이 스스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를 팠는데 그당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바알 제단과 항상 그 옆에 보면 아세라 신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신상이거든요. 풍요의, 그 다음에 다산,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사실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보통 바알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데 다산의 어떤 그런 뭐 바다를 뭐 걷는 여신 이런 말도 쓰고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입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무엇인가 보이는 어떤 결국 농경 사회로 전환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직접 피부로 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이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풍요와 정말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닥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죠. 풍요로움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화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래서 여기 보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안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알을 위해서 그들이 이 사람은 살리지 못할 자다. 그만큼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또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섬기는가? 또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분명히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자기는 그 집에서 굉장히 극히 또 작은 자다 이렇게 하는데 집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유력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자신은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 이방 신들도 섬기는 아주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편의에 따라서 이때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계속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약에 쭉 이야기해 보면 너희들이 행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바로 나를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결국은 그들은 이방 땅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자신들이 어떤 추구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하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로 뭔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제 선거철만 되면 유력한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렇게 찾아올 때 목회자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못 찾아오겠죠. 두려워서. 아니면 교회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사회 어떤
영향력을 못 미치면은 찾아오지도 않겠죠. 만일 그런 분들이 선거철에 개척교회 상가에 가가지고 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만큼 위상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니까 온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보여지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바뀌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기드온은 무엇이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문제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자신들이 문제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미디안 사람을 피해 가지고 몰래 이제 포도주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둘 만한 때가 되면 파종하고 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이런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축도 가져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쌓아 가지고 거기서 숨어 가지고 지낸다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지만 그 맡기신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징계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사사들을. 바로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으로. 그러면 정말 기드온이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는가? 사실 뒤에 보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300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이 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했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함과 성결함,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세상은 보이는 것들과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고생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기드온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기드온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사실 세속화된 어떤 세상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배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배척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문의 성도들은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길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징계하시되 다 멸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